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4.15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4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뽑은 일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빌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가 처한 형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간절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CCM 가수 송정미 씨가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영상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은혜로, 바람직한 지도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일입니다. 경영인력연구원 원장인 이용진 박사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으로 12가지를 꼽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드리면, 첫째,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직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은 영속적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지려는 기업은 없습니다. 모두 여건상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질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조직은 계속 유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직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가 바로 비전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조직이 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리더는 진실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면 리더 자신이 먼저 신뢰받을 만한 진실성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제쳐두고 무조건 자신을 믿어달라고만 주장합니다. 그것은 앞뒤가 전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세 번째로 영감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떤 능력이나 분별력을 갖게 하는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리더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고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제자훈련원에서는 그리스도인 리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3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리더는 올바른 동기에서 일을 합니다. 리더의 성품은 그가 하는 일, 즉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반면에 동기는 그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최우선적 동기는 복음의 전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동기를 삼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라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 하나의 동기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고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육신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의 속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종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히 섬긴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마음가짐은 겸손이라는 말이 잘 대변해 줍니다. 섬김은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하며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성공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리에 집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지배의 지도력이 아니라 섬김의 지도력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집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춥시다. 사울의 인생이 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8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자리 즉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다윗에 향하여서 화가 치밀어 오른 것도 자리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도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사울의 관심사였고 최대의 신경 쓰는 주제였습니다. 사람이 자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끊임없이 중상과 모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얻지 못하면
내가 누군데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끝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경쟁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퇴출시키고 적대시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치가와 정치꾼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정치가를 스테이츠먼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치꾼을 폴리티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츠먼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폴리티션은 국가보다 자신과 당파의 이익에 집착하는 정상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콜린 크라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인을 말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을 말한다. 자리에 집착하면 결국은 인생 정치꾼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꾼 신앙인, 정치꾼 주부, 정치꾼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누가 되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역사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어진다면 겸손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비교되는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13절 말씀에 천부장을 삼으며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손대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대항하지 아니하고 맨발로 도망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도망 나갈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시므이 명령 하나면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해서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합니다.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이 자리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느니라. 좌우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했느냐, 어떤 자리를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남이 짓밟아 엎드려 납작하게 만드는 비참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내 뜻과 전혀 다르게 오해의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자리에 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선택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훌륭한 리더들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리더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4.15 총선을 통하여 선택받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톤 김주택 씨가 부른 주기도문 영상을 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4월 19일 주일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9일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하려고 생각합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주가 끝나고 모두가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분적으로 개약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해 있는 형편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교훈에 입각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19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성령께 붙잡혀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연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이 국회의원의 직에 당선되는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